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양옆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에 대해 나누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막내 포지션을 맡고 있는 제가 신앙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몇 달 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번뜩 떠오르는 키워드, 행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행복하십니까? 네, 한 도표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도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4년 3월 13일 올라온 한 통계표입니다. 2024년에 올라왔지만 2015년 통계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행복과 거리가 먼 OECD 국가 우울감 경험률 비교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9개국 평균 우울감 경험률 10.7%입니다. 주황색 막대가 한국인데요. 다른 막대보다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죠. 한국은 우울감 경험률 13.2% 높은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ECD 어린이 행복지수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기준 OECD 21개국 2021년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성인, 어린아이 구별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을 자주 많이 겪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주변 10명 중 1명꼴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광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울이라는 감정을 이길 정도로 행복하십니까? 도표를 보았듯 우리는 우울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울은 우울증 환자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울과는 거리가 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공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아주 귀여운 고등학생 여자아이들과 분명 귀엽고 깜찍하지만 저보다 큰 고등학생 남자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설교를 끝마치며 자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나누게 되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부 신학을 전공하고 작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가족, 친구 모두와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적응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나날이었습니다. 학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학업의 강도,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제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예상하셨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야지.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버텨.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터라 제가 원하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꽤 강한 사람입니다. 학부 때 쉬는 날 하루 없이 교회 사역, 알바, 복수 전공, 학생회 등 시간을 아끼고 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대상포진을 얻어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그 정도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서울이라는 곳에 덩그러니 남으니까 이건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있게 된 것도 모자라서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좋지 않은 소식은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라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새벽마다 학교 예배당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제게 버티지 못할 만큼의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만 연달아 주시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제게 주시는 마음, 유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사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보시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닫고 난 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전도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영광의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은 표제에 의하여 어떤 말씀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본 다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 축복의 장은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이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처럼 유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신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의 살이로부터 끌어낸 백성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속 인도했고 백성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다양한 공경들을 겪으며 온갖 연고성세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수단으로 준 율법,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의 삶을 지도할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점부터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에 의해 지도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영도자적인 권위를 가진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주고 법궤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토라의 살아있는 말씀, 즉 백성의 한복판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의 끝에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게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의 오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맞는 축복을,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을 남김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남겼던 말 중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행복이란 한자 다행행, 그다음 복복자를 써서 대표적으로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행복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행복,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에셰르라고 하는데 이는 동사로 복되다, 복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원어와 국어이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어쩔 때는 동물보다 못하고 또 어쩔 때는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과 동행하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고 하찮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에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과 같이 자주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세상의 복을 찾아 떠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행복의 기준이 또 다시 바뀌면 그 바뀐 행복의 기준을 찾아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정확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도 보았듯 우리는 자주 불행하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는 부모님 또는 제 친구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 될 수 있고요. 권력과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위치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부수적인 행복일 뿐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지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의 기준이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참 행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걸로 마늘을 빻는다고 하면은 이 친구가 행복할까요? 마이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친구도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저 알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기준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일까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인데요. 스데반만 소개하는 윗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에게 돌에 맞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큰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처음으로 깨달아졌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왜인지 빨리 차게 식어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가족사회 속에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물들어 참된 복과 행복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겠지요. 언젠가부터인가 물질이 기쁨의 근원이 되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행복의 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로 행복하다, 기쁘다,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참 행복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충족될 수 있음을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매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참 행복을 깨닫고 살아갔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그는 물질, 부,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요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은 없으며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런 질문,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며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깨달으셔서 매일을 마음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힘든 참된 복,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행복하다면, 이미 충만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옆에 힘들어하는, 행복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사역자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표정에서부터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표정은 아직 구원받기 전인 표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표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기준과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구원으로 그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참된 행복은 출세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높은 위치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역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